1절에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 사람 도도의 손자 부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 라고 우리가 1절에 되어 있는데, 이 구절에서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나 있는 단어는 일어났다입니다. 제일 처음. 그러니까 히브리서 우리 이 사사기 10장 1절을 피자마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단어, 그게 일어났다입니다. 일어났다. 그래서 이 일어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야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야콤, 와야, 그리하여라는 뜻이고, 콤,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비멜렉의 그 잔혹함,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심지어 그동안 자기 편을 들어주었고 자기를 지지했던, 하지만 지금은 반기를 든 이들에 대하여 자비를 베푸기보단 한 명 남김없이 다 죽이는, 그러니 아비멜렉의 이 잔혹함, 그런 그의 통치에 이제 염증을 느낀 이 돌라가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 사사로 이제 부름을 받았죠.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중대한 결심을 하고 이제 사사가 되었다라는 어떤 이런 이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 일어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돌라예요. 돌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돌라를 사사로 세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비멜렉의 뜻이 뭡니까?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죠. 기드온이 이제 왕인처럼 생각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준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본인도 뭐예요? 본인도 왕이죠. 본인도. 그러니까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돌라라는 이름은 벌레입니다. 벌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통 기도하실 때 제가 가만히 들으면 이 벌레 같은 자를 사랑하사, 이 기도문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참 어찌나 우리가 어른들의 그런 기도에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벌레 같은 자를.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왕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벌레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왕 같은 사람, 존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럴 만한 사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해요. 소위 말하는 다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벌레 같은 사람, 아무 능력도 없고 되겠어? 이런 의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사역에는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주를 위한 봉사, 교회를 위한 봉사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요. 나한테 교사로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 없나, 내가 노래 은사가 있나 없나, 그런 걸 자꾸 따져요. 그런 게 있어야지 찬양팀을 하고, 그런 게 있어야지 교사를 하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를 부르심을 믿고 그 자리에 서면 없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것도 늦은 나이에. 이제 다 늙은 할아버지가 됐단 말이죠. 80살. 근데 이제 와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거는 양친 것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다가 나이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런 나보고 수백만 명 한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떨었죠.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무려 6번을 거절을 해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신기록을 세웠어요. 난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 노여움을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 화를 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화를 내시면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말을 못한다고?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군말 말고 가.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가르쳐 주리라. 그랬는데 못 간대요. 안 간대요. 못 간다고? 그러면 네 형을 시켜라. 내가 네 형의 입이 되어주겠다. 근데 뒤에 이 말을 덧붙이세요. 대신 너는 지팡이를 들어라. 그럼 내가 네가 든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베풀리라. 여러분, 입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말을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지팡이 드는 게 쉽습니까? 드는 게 쉽잖아요.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그거라도 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큰 역사는 뭘로 나타납니까? 말에 지혜가 있는 자의 입술을 통해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고작게 지팡이 든 사람을 통해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네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 같지 않은 비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 나아가는 것을 모세처럼 거절하는 자 되지 마시고, 내 입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지팡이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말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나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말 아닙니까? 이게 이 돌라 같은 나를 통하여, 이 돌라 같은 자를 통하여 이 같은 역사를 타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 영광, 감사드리기 위해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돌라가 출신이 이사갈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북단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의 출신인데, 그가 사역한 곳은 에브라임이에요. 이와 같이 자기 출신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경우는 성경에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인데, 나오긴 나오는데 대부분이 자기 출신지에서 사역을 해요. 대부분이. 근데 돌라 같은 경우가 이 사사 역할을 자기 출신지가 아닌 타지파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에브라임에 뭐가 특별한 게 있느냐? 없어요. 있다면 에브라임이 지정학적 위치가 이스라엘 정중앙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요. 요거밖에는 달리 왜 에브라임으로 갔지?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이유들 없어요.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려고 돌라를 에브라임으로 보내신 건가 정도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껏해야 돌라에 관한 말씀은 딱 2절이거든요. 딱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추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단지 에브라임에서 사역했다, 요거밖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가 정도로밖에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런 낯선 곳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사로서 섬겼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가 에브라임에서 사역한 자기의 그 삶을 귀히 여겼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가 에브라임 땅을 사랑하였는가. 죽어서
자기가 사역했던 에브라임 땅 3일에 묻힙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옥성석 목사님, 충정교회 옥성석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과 형제죠. 사촌지간입니다. 고향이 거제도예요. 통영. 거제 통영. 그러니까 본적이 거제 통영이죠. 그런데 교회를 저 이제 마포 충정로에 있는 곳에서 처음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셨다가 이 여차 2차 저차에서 일산으로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본적지를 교회 주소지로 옮겼어요. 그래서 옥성석 목사님 본적, 제가 개인 정보를 알아요. 옥성석 목사님의 본적은 제가 본적지 개인 정보를 알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내가 여기서 죽겠나이다, 뭐 어떤 이런 마음이셨을까? 근데 그런 마음가짐 돌라가 보여주죠. 타지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그 풍습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는가? 보통 죽으면 고향으로 가져가요.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애굽에 놓지 마라. 갈 때 나를 메어가라. 자기 고향 때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돌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에브라임을 주셨어 라고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에브라임을 주셨어. 그런데 이것을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 땅에 돌라를 장사를 지냈다, 치렀다. 이거는 에브라임도 돌라를 존경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도대체 돌라가 뭐 어떻게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조차 사사 돌라를 자기들 땅에 품었던 걸까? 도대체 뭐 했나? 여러분, 사사가 하는 일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전쟁 났을 때 가서 싸우는 역할, 그걸 구원하는 역할이에요. 구원하는 역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평화식입니다. 재판관입니다. 졌지만. 그래서 재판하는 일을 해요. 근데 재판이 뭐냐? 송사가 들어와서 A, B 두 사람 중에 누가 잘못했고 누가 뭐 잘했고 이걸 알려주는 것도 포함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상벌을 시행을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역할을 가장 잘 감당했던 사람이 사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드보라.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꿀벌이죠.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여자인데 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는가? 그때 이스라엘의 그 가난, 그 이스라엘의 그 굶주림을 꿀 같은 말씀으로 채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사역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육하고 가르치고 위로를 주고 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가난함을, 영적 빈곤함을 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돌본 사람, 이제 이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돌라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돌라가. 이런 돌라의 시대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셨다. 여러분, 실제로 돌라를 의지하고 돌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이 과연 에브라임 지파만 아니냐?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말은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사로서 이 말씀 사역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단 두 줄 속에 이 돌라의 사역,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비멜렉이라는 왕다운 사람, 물론 그건 아니지만 왕다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의지할 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그 뭐라 그럴까, 욕구랄까요? 그런 것을 돌리셔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 돌라의 사역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돌라에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데 야일입니다. 근데 야일의 이름이 뜻이 뭐냐? 계몽자예요. 야일의 뜻이. 계몽자가 무슨 뜻이죠? 뜻을 알게 하는 사람, 깨닫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일도 돌라와 같은 사역을 했던 거예요. 야일도. 그런데 성경은 야일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죠. 뭡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보다는 갑자기 아들들이 등장을 해요. 이 30의 아들들이 30의 어린 나귀를 타고 30의 성을 다스렸다. 사사로서의 그 활동이 어땠는가? 이것은 본인이 길르앗 지역의 30개 성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 야일이 부유했어,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부유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와 같은 풍요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돌라와 야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그대로 계몽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사역을 했다. 그런데 백성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풍요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야일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물질 축복, 이 물질 축복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기복신앙, 물질을 추구하는 신앙.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와 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넘치는 열매로 가득한 곳이 된다라는 것을 세계 열방들에게, 민족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을 주사,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물질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런 구약적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실현을 두고 여러분, 오늘날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어요. 아직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하나님 나라와 신약적 하나님 나라의 차이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적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순종하면 주신다 라는 개념이라면, 신약적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이미 주셨다예요. 이미 주셨다. 물론 오늘날도 이제 물질 축복, 뭐 이것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물론 뭐 그건 다를 바 없는, 뭐 물질 축복이겠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에 대한 축복은, 이스라엘 그 땅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했다면 신약적 성도들은 축복으로 가득한 그 땅을, 이미 축복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근데 우리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이 럭셔리 펜트하우스예요. 우리 집이. 근데 지금 한 3박 4일간 어디 여행을 갔는데 맨날 펜트하우스에서 사니까 이번에는 그냥 저기 민박을 좀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민박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 원래 뭐예요? 펜트하우스잖아요.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미 임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는 장차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급으로 받아 풍성함을 누릴 것이 주어졌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본대로 설명하죠. 자기가 본대로 설명해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 풍성함,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얼마나 풍성하냐면 길바닥에 돌이 금이죠. 얼마나 풍성하면 이 복을 받은 자 되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와서, 자, 어쨌든 이렇게 돌라와 야일의 사역은, 말씀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순종, 그리고 그 결과 축복, 번영. 이 번영 신학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는 분명 번영 신학이 맞아요. 약속이거든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번영케 하리라. 그렇죠? 번영 신학이 맞아요. 그러나 이 번영이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 이미 번영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 가난한데요? 아니요. 받았어요. 이미. 이 번영 신학을 신약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어쨌든 구약적 신학은 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이 복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진 이들에게 주시는 복, 평화, 번영.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단 말이죠. 어떤 이스라엘이 백성다운 이스라엘입니까? 말하나 말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스라엘이요, 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순종함으로 복을 쌓는 사람, 사면을 둘러보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만 이런 이 구약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신약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차이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가 구약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뜻,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고, 복을 받았으니 순종한다, 이것이 신약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차이. 그런데 또 다른 차이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약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받은 복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약적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복으로 인하여 오직 영원의 생명에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약적 신약 차이가 여기 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아 풍요해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터인데, 주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신약적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은 복이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오히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주신 그 복을 주셨지만 아직 누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셨는데 아직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약적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주신 복으로 인해서 신약적 성도는 오직 영원한 생명만 누린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종종 왕왕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옛날에 과거 어디 뭐 부흥회 가면 그랬잖아요. 뭐 순종하면 복을 주시면 이런 말이, 그때는 좀 이런 개념들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보면서 여러분도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린 것이고, 자, 어제 여러분을 통해서 보시면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복을 받았는데 야일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주신 복이라고 여겨졌던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로 돌아가죠.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게 됐더니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갈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징치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상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우상은 어떤 소리를 하느냐? 내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주리라. 농사지어 부자 되고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가면 됩니까? 바알에게 가면 됩니까? 비를 주는 신이 바알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바알에게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그게 이 구약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게 반드시. 근데 우리는 주신 은혜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은혜로 여겨져야 할 그런 물질을 주인 삼는 이 모습은 사실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이 모습 자체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새벽에 새벽제단을 샀습니다. 저희 가정은 1,000번째 헌금을 저희 가정은 드리고 있는데 1,000번째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주여에게 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뭐 가게가 장사가 잘 되거나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나오죠. 놀랍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해 주시면 주일날 꽃불 치러 가죠. 이게 도대체 구약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냥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누리는 것이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적으로 화가 임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유해질 때 하나님께 부유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부유해질 때 하나님께 부유해지는 사람. 평화로울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사람. 평화로울 때. 근데 요즘에는 평화로울 때 가족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따라 굉장히 꼬집는 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이 화평에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그럴 때 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힘쓴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더 하나님 앞에 찾는 거죠. 더 아무런 근심이 없을 때 근심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 그 모습이 천국의 삶이라서 그래요.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만 있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천국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천국의 삶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변하여 진노하심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그 인자하심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베푸심을 바라며 살면 됩니다.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봄 같이 여종들이 여주인의 상을 바라봄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며 소망하는 자, 딴 데 가서 구할 수 있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서 있는 자, 그래서 주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밖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먼저 돌라와 야일의 사역을 통하여 보았던 것 같이 말씀을 아는 일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아는 일과 순종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 주신 것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항상 주시는 분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분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 일만 있으면 주시는 분을 좀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